히말라야 산맥 깊숙한 곳에는 수많은 고유하고 깊은 산속 동굴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거의 세상과 단절된 한 동굴 안에서 한 백발의 노수행자가 수십 년간 이곳에서 좌선해왔다. 그의 몸매는 수척하지만 소나무처럼 곱고 눈썹 사이에는 세속을 초월한 평온함이 드러나 있다. 매일 아침 해가 떠오르거나 밤이 내려올 때면 동굴 안에서는 항상 낮고 힘찬 염송 소리가 울려 퍼진다. 옴마 니반 메훔. 이 6글자는 날마다, 해마다 끊임없이 반복된다. 이곳을 지나는 여행자들은 종종 이 기묘한 소리에 이끌리며 놀랍게도 이 노인은 온몸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평화로운 빛이 감싸고 있는 듯하다. 그것은 내면의 힘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무심코 발걸음을 멈추고 고요히 귀를 기울이게 만든다. 더 놀라운 것은 근심을 품고 있거나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이 6글자의 진언을 들은 후에 흔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편안함과 평화를 느낀다는 점입니다. 이 6글자는 겉보기에는 단순하지만 과연 어떤 깊은 비밀을 담고 있는가? 왜 수천 년 동안 히말라야 산맥에서 티베트 고원, 네팔의 사원에서 몽골의 초원까지 수많은 수행자들이 이를 수행의 중심으로 여기며 밤낮으로 쉬지 않고 염송하는가? 대승장엄 보안경에는 이 6글자로 된 대명주가 관세음 보살께서 직접 전수하신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이 주는 중생의 업장을 소멸시키고 육도윤회의 고통을 해소하며 심지어 수행자가 직접 우주의 본질을 체득할 수 있게 한다고 전해진다. 약사열에는 또한 칠보회의 보수, 아래에서 제자들에게 이 육자진언을 밝혀 보였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단 몇 글자에 지나지 않으나 실은 무한한 깊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해탈로 이르는 지름길임을 나타낸다. 이와 같은 묘사는 현대인에게 다소 신비롭고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대 인도의 수행 전통에서 육자진언은 최고의 심오한 지혜 해탈로 여겨지며 마음의 문을 여는 황금 열쇠로 간주된다. 그것은 한편으로는 기도이자 또 한편으로는 명상 방법이며 더 나아가 삶의 철학이기도 하다. 육자진언을 공부하고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고대 동방지혜의 한 측면을 엿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전설에 따르면 부처님의 정법이 크게 번성하던 시대에 달마가라는 이름의 비구가 있었는데 그는 브라만 가문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부터 엄격한 경전 교육을 받았다. 그는 천부적인 재능과 뛰어난 기억력을 지니고 있어 복잡한 경전을 쉽게 암송할 수 있다. 성인이 된 후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매료되어 출가하여 머리를 깎고 부처님을 따라 더 깊은 지혜를 배우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달마가는 오랫동안 그를 괴롭히던 문제가 있었으니 그의 마음은 좀처럼 안정되지 않았다. 그는 이미 많은 경전을 공부하고 다양한 명상 기법을 익혔음에도 불구하고 내면의 동요와 불안은 항상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다. 무더운 어느 오후, 달마가는 깜짝 놀라며 발걸음을 옮겼고 이마에는 불안한 땀이 가득했다. 우연히 그는 아난존자가 조용히 경전을 정리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는데 얼굴은 평화로웠고 행동은 침착하였다. 달마가 걸어가서 아난존자께 예를 갖추며 물었다. 존자님, 저는 이미 세존을 따라 5해 동안 배웠고 무수한 경전을 외웠으며 다양한 심오한 교리를 이해했지만 왜 제 마음은 여전히 거센 파도처럼 출렁여 평온해지지 않습니까? 아난이 고개를 들고 자비롭게 이 젊은 비구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으며 머리를 저었다. 달마가, 너는 너무 성급하다. 지식과 지혜는 다르다. 전자는 머릿속에 저장되어 있고 후자는 마음 깊은 곳에 존재한다. 당신의 문제는 아마도 석가모니께 여쭤봐야 할 것입니다. 그분은 의술에 정통할 뿐만 아니라 마음의 치유에 대해서도 독특한 통찰을 가지고 계십니다. 내일 아침 일찍 유리광경사에 가서 그에게 물어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다음 날 이른 아침, 달마가는 유리광경사에 도착하였다. 이곳은 약초원이 둘러싸인 소박한 건물로 공기 중에 다양한 약초의 향기가 가득했다.
경사 뒤쪽에 있는 거대한 보리수 아래에서 약사불은 평화롭게 좌선하고 있으며 그의 곁에는 다양한 귀중한 약재와 의료 도구가 놓여 있다. 달마께서는 공경하는 마음으로 합장한 후 자신의 의문을 하나하나 이야기하였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미 무수한 경전을 공부하여 3장 12부에 능통하지만 여전히 제 마음을 안착시킬 수 없습니다. 매일 망념에 시달리니 부디 가르침을 주시기 바랍니다. 약사열애가 눈을 뜨고 평온하게 지식에 갈망하는 이 젊은 비구를 응시하며 물었다. 네가 배운 많은 경전 중에 옴 마니 파드메 훔 6글자의 진언의 의미를 마음으로 체득한 적이 있느냐? 달마가는 잠시 멈칫하며 다소 쑥스러운 듯 고개를 숙였다. 물론 나는 이 육자진언을 알고 있다. 거의 모든 수행자가 을졸이지만 솔직히 말해 나는 항상 그것이 너무 단순하다고 생각했다. 단지 6글자에 불과해서 깊고 복잡한 경전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나는 더 깊은 지혜와 더 복잡한 수행 방법을 원합니다. 약사열애는 직접 대답하지 않고 옆에 놓인 정교한 옥제 약그릇을 가리켰다. 당신은 무엇을 보았는가? 한 개의 약그릇. 달마가는 진실되게 대답하였다. 다시 한번 자세히 보니 약사불께서 조용히 말씀하셨다. 달마가는 호기심에 가까이 다가가 허리를 숙여 세심히 살펴보니 그릇 안의 약가루 표면에 매우 미세한 가루로 옴 마니 파드메 훔, 오엠 마니 패드미 험 6글자가 정교하게 배열되어 있었으며 글씨가 또렷하고 뒷면까지 뚫릴 듯하였다. 이것이 내가 조제한 가장 귀중한 약법이다. 약사열애께서 천천히 설명하시길 이것은 몸과 마음의 모든 병을 치유할 수 있다고 하셨다. 이 육자진언 또한 마찬가지로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해 보이나 우주만법의 깊은 이치를 담고 있다. 때로는 가장 깊은 지혜가 바로 가장 단순한 가르침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약사불은 일어나서 소매 속에서 정교한 육각 목함을 꺼냈다. 그것을 열자 내부에는 6개의 다양한 색상의 보석이 누워 있었고 햇빛 아래서 반짝였다. 이 육자진언은 각각 수행의 한 측면에 대응된다. 옹자는 색자로 써야 한다. 따라서 수정은 다음과 같다. 색자는 육체에 해당하며 색신의 청정을 대표한다. 그 색깔은 순수한 흰색으로 마치 설상과 같다. 옴, 암, 자는 언어를 상징하며 구강, 구역의 청정을 의미한다. 색깔은 청록색으로 봄철의 새싹과 같다. 글자는 애념을 의미하며 마음의 청정을 상징한다. 색깔은 짙은 파랑으로 구름 없는 하늘과 같다. 컵은 업장의 소멸을 상징하며 색상은 수정처럼 투명하다. 매화는 지혜의 계시를 상징하며 색깔은 황금비두로 익은 벼 이삭과 같다. 연기는 모든 소원이 성취됨을 상징하며 색깔은 붉은색으로 타오르는 불꽃과 같다. 달마가 이 6개의 보석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석종께서 계속해서 설명하시기를 이 6가지 보석은 또한 육자진언의 힘을 상징한다고 하셨다. 각 결정마다 고유한 에너지장이 있지만 이들이 함께 결합하면 에너지가 신비로운 공명을 일으켜 단독으로 있을 때보다 훨씬 강력한 힘을 형성합니다. 육자진언도 마찬가지로 각 글자는 고유한 진동 주파수를 가지고 있으며 이것들을 연이어 염송할 때 특별한 에너지장을 형성합니다. 이 에너지장은 당신의 신체와 정신은 물론 주변 환경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이 육자진언을 수행해야 합니까? 달마는 진심으로 물었다. 그는 자신이 겉보기에는 단순해 보이는 이 가르침을 너무 가볍게 여겼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다. 석종께서는 그 육각 나무 상자를 달마의 집에 전달하시고 이 6개의 보석을 지니도록 하셨으며 매일 육자진언을 108번 독송하면서 각 글자의 의미와 색을 관상하라 하셨다. 처음에는 지루하고 재미없게 느껴질 수 있지만 부디 꾸준히 지속해보세요. 서서히 그 깊은 뜻과 신비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다마는 나무 상자를 받아들고 엄숙히 석종께 작별 인사를 한 후 자신의 수행처로 돌아갔다. 그의 내면에는 여전히 약간의 의심이 남아 있었지만 석가모니의 말씀은 그에게 강한 호기심을 불러일으켰다. 아마도 그가 계속해서 찾고 있던 답은 바로 이 6글자 속에 숨겨져 있을 것이다. 첫 번째 달마 가문은 매일 정해진 시간에 육자진언을 읊었지만 마음속에는 어쩔 수 없이 다소 건성으로 임하는 태도가 있었다. 그는 기계적으로 이 6글자를 반복하면서도 동시에 다른 경문의 의미를 생각하고 있었으나 아무런 변화도 느끼지 못했다. 두 번째 달이 시작되면서 그는 이 수행법을 더욱 진지하게 대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연부를 시작할 때 각 글자의 의미와 색채에 집중하여 관상하였다. 옴 글자를 염할 때는 순백의 빛이 정수리에서 몸속으로 들어오는 것을 상상하고 마 글자를 염할 때는 청록색 에너지가 자신의 말씨를 정화하는 것을 관상하였으며 냐 글자를 염할 때는 짙은 남색빛이 마음을 씻어내는 것을 느꼈다. 배 글자를 염할 때는 투명한 수정빛이 몸속의 탁기를 씻어내는 것을 상상하고 미 글자를 염할 때는 황금빛 지혜의 빛이 마음에서 피어나는 것을 관상하였으며 훔 글자를 염할 때는 붉은 에너지가 완전한 힘을 가져오는 것을 느꼈다. 이렇게 수행을 한동안 하자 달마가는 놀라운 마음의 평정을 발견했다. 이전에 그를 괴롭혔던 망념과 동요가 마치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서서히 잠잠해지는 것 같았다. 육자진언을 염송할 때 그는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집중 상태를 느낄 수 있었고 마음속에 점차 평온함이 깃들기 시작했다. 셋째 달이 되자 상황은 더욱 신비로워졌다. 어느 날 밤 달마가는 육자진언을 읊고 있을 때 갑자기 머리 꼭대기에서부터 온몸으로 천천히 흐르는 따뜻한 기운을 느꼈다. 마치 온 세포가 깨어나 생명력과 활기로 가득 찬 듯했다. 그의 마음속 번뇌는 녹아내리는 눈송이처럼 사라지고 그 자리를 깊고 고요하며 기쁨에 찬 상태가 대신한다. 수행이 깊어지면서 다마가는 자신이 수행할 때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더욱 침착하고 차분하게 변하여 더 이상 여러 일들에 휘둘리지 않음을 깨달았다. 그는 깨달은 스승이 말씀하신 육자진언에 우주 비밀이 담겨있다는 의미를 이해하기 시작했다. 이 6글자는 그가 내면의 평화를 되찾도록 이끌었으며 세상을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게 했다. 수행한 지 6번째 달의 어느 비 오는 밤, 달마가는 고요한 자각 속에서 6글자의 진언을 집중하여 염송하고 있었다. 창밖에서는 천둥이 울리고 번개가 방 전체를 비췄지만 그의 마음은 매우 평정하였다. 바로 그 순간, 그는 전례 없는 평화와 고요함을 느꼈다. 마치 온몸이 더 넓은 존재에 융합된 것 같았고 그의 의식은 매우 명료해져서 떠오르고 사라지는 모든 생각을 마치 호수 위의 잔물결을 관찰하듯 알아차릴 수 있었다. 이러한 고도에 깨어있는 상태에서 달마가는 마치 자신의 마음이 투명한 거울과 같아 맑고 깨끗하게 우주의 본래 모습을 반영하는 것을 보는 듯하였다. 동시에 나무 상자 속의 6개 보석도 희미한 빛을 발하며 방 전체를 밝히고 신비로운 에너지 장을 이루었다. 다음 날 아침, 비가 그치고 하늘이 맑아진 후 달마가는 석존을 만나러 가기로 결심하고 자신의 체험을 전하고자 하였다. 가는 길에 그는 중병에 시달리는 노인을 만났다. 노인은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길가에 누워 있었고 얼굴은 수척하며 몸은 곧지 않았다. 주변 보행자들은 모두 멀리 피하며 혹여 감염될까 두려워합니다. 달마가는 이 광경을 보고 마음속에 깊은 자비심이 일어났다. 그는 석존의 가르침을 떠올리며 노인 곁으로 다가가 조용히 물었다. 노인네, 어디가 불편하십니까? 노인은 힘겹게 눈을 떴다. 온몸이 아프고 며칠째 먹지 못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 달마가는 망설임 없이 노인의 곁에 앉아 6글자의 진언을 집중하여 읊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그저 노인에게 정신적인 위안을 주고자 했으나 그의 독송 소리가 점점 더 집중됨에 따라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육자진언은 마치 보이지 않는 에너지로 변하여 따뜻한 햇살처럼 노인을 감싸고 있었다.
노인의 호흡이 점차 안정되어 가고 얼굴빛도 점점 붉어졌다. 달마가 계속해서 집중하여 염송에 몰두하였고 시간의 흐름을 완전히 잊어버렸다. 약 15분 후 믿기 어려운 일이 일어났다. 노인이 천천히 앉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는 놀라서 달마가를 바라보며 말했다. 젊은이여, 내가 나에게 무슨 짓을 한 것이냐? 몸이 훨씬 가벼워진 느낌이에요. 여러 날 동안 저를 괴롭히던 고통이 훨씬 줄어들었어요. 달마가 또한 매우 놀라워하였다. 나는 단지 육자진언을 읊었을 뿐이다. 이 순간 그는 문득 석종께서 말씀하신 육자진언이 특별한 에너지를 담고 있다는 의미를 깨달았다. 육자진언의 힘은 보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수행자의 내면의 청정함과 집중에서 비롯된다. 마음이 높은 집중 상태에 도달하면 자연스럽게 강력한 에너지장이 생성되는데 이 에너지는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달마가는 노인이 안전하게 쉴 수 있는 곳을 찾아주고 음식과 물을 남긴 뒤 부처님이 계신 정사로 향하였다. 그가 도착했을 때 석종께서는 이미 오랫동안 기다리고 계신 듯했고 얼굴에는 환희에 찬 미소를 띠고 계셨다. 본이 이미 어떤 체험을 하였구나 라고 하신 듯하였다. 달마가 공손히 절하며 말하였다. 석존이시여, 저는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육자진언의 힘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 있습니다. 내가 집중하여 염불할 때 마음속의 번뇌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청명함과 힘이 자리 잡았다. 오늘 길에서 나는 심한 병을 앓고 있는 노인을 도와주는데 이 힘을 사용하기도 했는데 이는 내가 전혀 상상하지 못한 일이었다. 부처님께서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이시며 바로 그렇다고 하셨다. 육자진언은 관세음보살의 진언이자 마음의 보물을 여는 열쇠입니다. 각 글자는 수행의 한 단면에 해당하며 이들이 합쳐져 완전한 수행의 길을 이룬다. 석종께서 일어나 다르마가 경사 뒤편의 깨끗한 쌀밭 정원으로 인도하셨다. 그곳에는 관세음보살의 석상이 있어 자비롭게 중생들을 바라보고 계셨다. 석조는 석상 앞에 좌복을 펴고 앉아 달마가도 앉으라고 손짓하였다. 그리고 나서 더욱 상세히 설명하였다. 옴은 우주의 근원적인 소리로 만물의 기원을 나타내며 또한 몸과 마음의 청정함을 상징한다. 자를 염송할 때 당신의 몸은 점차 우주의 근본 에너지와 조응하여 하나의 조화로운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자는 언어의 청정을 의미한다. 우리의 말은 종종 거짓말, 기묘한 말, 악한 말과 이간질하는 말로 가득 차 있어 마음의 평화를 흐트러뜨립니다. 자를 독송함으로써 우리의 말은 점차 진실되고 힘있으며 자비로워진다. 자는 마음의 청정함을 의미합니다. 마음은 만법의 근원이며 모든 번뇌와 고통은 마음의 혼란에서 비롯된다. 항아리 글자의 힘은 우리가 현재에 머물 수 있도록 도와주어 과거의 기억이나 미래의 환상에 더 이상 사로잡히지 않게 한다. 자는 연꽃을 상징하며 진흙 속에서 피어나는 청정한 땅을 의미합니다. 이 글자는 여러 생애에 걸친 업장을 정화하는 데 도움을 주며 마치 깨끗한 무리먼지를 씻어내어 마음이 본래의 청정함을 회복하게 한다. 눈썹 글자는 지혜의 상징으로 지식의 축적이 아니라 생명의 본질에 대한 직접적인 통찰을 의미합니다. 이 지혜는 오명을 꿰뚫어 보아 우리가 사물의 본래 모습을 명확히 볼 수 있게 하여 허황된 현상에 더 이상 현혹되지 않게 한다. 자는 모든 성취의 씨앗으로서 원력의 완전을 상징합니다. 현재 5글자의 힘이 충분히 개발된 후 6번째 글자가 우리의 가장 깊은 소원을 이루고 철저한 해탈과 깨달음을 돕게 된다. 육자아빌은 신구의 3가지 업을 완전하게 청정하게 함을 뜻하며 이는 범부에서 성자로 가는 완전한 길이자 부처의 어조를 장엄하고 힘있게 만드는 것이다.
이 6글자는 겉으로는 단순해 보이나 사실 가장 심오한 불법을 내포하고 있다. 모든 경전이 중생의 자구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며 때로는 가장 간단한 가르침이 오히려 가장 본질적인 지혜를 담고 있다. 달마가는 갑자기 깨달았다. 이전에는 항상 복잡하고 심오한 경전을 추구하며 이해하기 어려운 경전일수록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제야 진정한 지혜는 가장 단순한 가르침 속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당신이 조제한 약방은 비록 몇 가지 약재뿐이지만 난치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이 6글자의 진언은 비록 6글자에 불과하지만 몸과 마음을 정화하고 지혜를 열어줍니다. 부처님께서는 기쁘신 마음으로 그것을 바라보셨습니다. 당신은 이미 깨달으셨습니다. 육자진언이 대명주라 불리는 이유는 바로 그것이 모든 무명을 밝혀 깨뜨리고 중생들을 본심의 빛으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자비와 지혜로 가득 찰 때 이 6글자는 당신과 우주 본원과 연결하는 다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보석들은 어떻습니까? 그것들이 정말 특별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까? 달마가는 그 6개의 신비로운 보석을 떠올리며 호기심 가득히 물었다. 부처님처럼 미소 지으며 대답해야 합니다. 보석은 단지 인연을 돕는 것일 뿐, 진정한 힘은 바로 자신의 마음에서 나옵니다. 당신이 집중하여 육자진언을 염송할 때, 당신의 마음은 관세음보살의 대자비심과 상응하여 자연스럽게 불가사의한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 6개의 보석은 단지 당신이 집중하는 데 도움을 주는 도구일 뿐입니다. 이제 너는 그것들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다. 진정한 보물은 이미 내 마음 속에서 열렸기 때문이다. 그 이후로 달마가는 매일 정진하여 육자진언을 수행하였고 그의 마음은 점점 더 평온해졌으며 지혜도 날로 자라났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가 이러한 평정과 지혜를 주위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병에 걸렸거나 마음에 근심을 안고 있는 사람이라도 다모가 곁에 앉아 육자진언을 염송하는 소리를 들으면 말로 다할 수 없는 평온과 힘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점차 그는 깨달았다. 진정한 수행은 얼마나 많은 경전을 배우는 데 있지 않고 얼마나 많은 이론 지식을 습득하는 데 있지 않으며 단순한 가르침을 깊이 실천하여 자신의 생명과 하나가 되는 데 있다는 것을. 육자진언은 그에게 마음 깊은 곳으로 통하는 문을 여는 열쇠를 주었고 그가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평화와 힘을 찾게 했다. 수년 후 달마가는 존경받는 대사로 성장하였으며 그의 가르침은 단순하지만 강력하여 수많은 법을 구하는 이들을 끌어들였다. 누군가 그에게 수행의 비결을 물을 때면 그는 항상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달리는 말이 북쪽을 거슬러 올라가는 눈썹 무지개, 6글자 속에 온 우주의 비밀이 담겨 있으니 마음을 다해 체험하면 깨달음으로 가는 길을 찾을 수 있다. 그가 말년의 제자들이 그에게 물었다. 석존이시여, 당신이 평생 깨달은 가장 중요한 진리는 무엇입니까? 달마가 조용히 6글자의 진언을 한번 외운 후 멀리 눈 덮인 산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다. 가장 깊은 지혜는 종종 가장 단순한 가르침 속에 숨겨져 있다. 6글자의 진언처럼 겉보기에는 단순하지만 해탈의 모든 비밀을 담고 있다. 사람들은 항상 외부에서 답을 찾으려 하고 복잡한 경전을 연구하며 심오한 이론을 추구하면서도 진정한 지혜가 사실은 자신의 마음 속에 있다는 것을 간과한다. 수행은 형식에 있지 않고 마음의 변화에 있습니다. 6글자의 진언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면 불법의 정수를 온전히 이해한 것이다. 이 이야기는 오늘날까지 전해져 내려오며 모든 수행자에게 표면적으로 단순해 보이는 가르침을 결코 얕보지 말라는 교훈을 전달합니다. 때로는 가장 소박한 방법이 가장 직접적이고 강력한 법이기 때문입니다. 이정보 폭발의 시대에 우리는 각종 지식과 이론에 휩싸여 있지만 종종 마음의 평정과 청명을 잃고 만다. 어쩌면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수행법으로 돌아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단순하고 집중된 수행을 통해 내면의 평화와 지혜를 다시 찾아야 합니다.
육자진언이 1000년 동안 전해져 오며 쇠퇴하지 않은 이유는 가장 간결한 형태로 가장 깊은 지혜를 전달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해탈의 길이 결코 멀리 있지 않음을 알려줍니다. 복잡한 생각을 내려놓고 현재의 수행에 전념하기만 하면 누구나 내면의 평화를 향한 길을 찾을 수 있으며 생명의 가장 진실한 상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